할렐루야.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정과 판단과 이성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 따름이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고, 이 길을 가는 동안 악한 자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길 따름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단순한 복종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따름이의 삶에서 자기 부인은 매일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부인이 없다면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할 수 없고 마귀의 시험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은혜도 받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라고 이렇게 부대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주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바와 혹은 내 감정과 다를 때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에는요, 자기 부인이 요구됩니다. 자기 부인은 때때로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길따름이의 삶에서 자기 부인은 날마다 요구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매일 매 순간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터에도 있고요, 집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지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난 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용납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말씀하시죠. 그래도 그냥 미워하지만 않으면, 상대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선대도 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죠. 여기서 자기 부인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니 순종할 힘이 없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선대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은 길따름이의 인생에 가끔 하는 특별한 행사, 이벤트가 아니라요, 삶의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지요. 언제나 우리 안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넘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길따름이의 삶의 일상에서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즉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기 부인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자는 마태복음 3장 6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근거에서 주님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살지 말고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최우선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자기 부인은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몰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죽으셔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이 선물이 나에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사건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만큼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큰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근거는 신자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입니다. 성경은요, 이 구원 사건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천지개벽이란 말이죠. 우리는 원래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신 율법의 저주와 형벌,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죄의 속박과 모든 저주와 형벌과 진노의 영원한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것, 이것이 신자의 인생에 일어난 구원 사건, 복음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안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요, 구원은 실제로 그렇게 큰 사건인 것은 맞지만 그 큰 구원을 그만큼 알지도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참되다면 성령께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 안에 거룩한 소망, 거룩한 욕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알았든지 간에 참된 신자에게 자기 부인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의 내면에는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신자가요,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고 그 앞절인 1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신자의 삶은 죄,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삶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기 도취, 자기 탐닉, 자기 만족, 자기 결정과 같은 모든 자기 중심적 성향을 부정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 중심적 성향의 끝은 바로 자기 숭배이기 때문인데요, 자기를 숭배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자기 중심의 성향이 처음으로 죽임당하는 사건이 회심 사건이다, 거듭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그래서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껏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회심 사건이자 이 자기 부인의 사건이라는 거죠. 회심할 때 사람은 자기의 이성과 능력, 자기에 대한 믿음을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으로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의 삶에서 이어지는 모든 자기 부인은 이 첫 번째 자기 부인, 회심의 기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부인은 사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이만큼 부족해, 나는 이만큼 약해, 나는 이만큼 잘 못해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라도 3장 8절에서 고백하듯이 자기 부인은 자신을 수식하고 떠받쳐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진짜로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부인은 점점 더 자신의 비참성, 죄성, 부정직함, 자기 기만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과하여 형성되는 신앙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 자기 부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행위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심으로써 자기 부인의 본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하거나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크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기 부인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기 부인과는 별개가 아닌 그 연장이고 일부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요, 우리가 그렇게 가벼이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는 것처럼 장식품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로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죽음이었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날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이 말은 너는 죽고 나를 따라야 돼 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인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쉬이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죽음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이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의지를 포기하고 자기는 실수하지 틀리지 않는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죽는 사람은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죽음을 연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요,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 경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죽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두 의지, 두 욕구가 부딪힐 때마다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신자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사실 살기 위해 죽는 죽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십자가를 일부러 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셨지 십자가를 지우겠다라고, 십자가를 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것은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과는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과 자기 관심사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본성, 어떻게든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는 이 본성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죽음과 고난을 피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럼 자기 부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자기 부인의 마음을 주시기는 하지만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커져가고 우리의 의식,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을 다스릴 정도가 되도록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자기 마음의 부패와 사악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부패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고백했습니다. 이런 자각이 깊어지고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며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전제입니다. 둘째로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늘어나고요, 자기 사랑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배워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중심을 두고 묵상하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면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평생 언제나 어디서나 행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자주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에는요,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고요, 보상이라기보다는 자기 부인에 따라오는 은혜의 선물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주어지는 것은 영적인 기쁨과 확신입니다. 영적 기쁨은 자기 부인이라는 산고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 확신이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순교자들이나 박해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보여준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누렸던 확신과 영적 희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부인의 결국인 물리적인 죽음, 즉 순교의 현장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확신을 놀라운 신비로 누렸습니다. 이런 기쁨과 확신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에 따라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둘째로 자기 부인은 참되고 깊은 성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행함은 순종이며 곧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단순한 복종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점차 자신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품도 세월과 함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부인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과 정렬된 삶입니다. 성화의 여정은 오랜 순종의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이들은 점차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정렬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복된 은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에서 점점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은 자기 부인의 과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 따름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길 따름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그의 가르침을 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덕과 성품을 닮기를 소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자는 평생 누릴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생각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주님이 도전하시죠.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가야 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단지 그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라는 사실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표현하듯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기 부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었고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당신에게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진정한 길따름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